예, 욥기 6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욥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8절 하나님이 나의 구하시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곧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건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도 중에 있다고 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한 40명 가까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을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은 욥기 6장 말씀 속에 4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말씀에서 전능자의 살, 그 전능자의 화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의 화살들이 영역 번역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들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어느 날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든 그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시간이 경과하는 속에서 그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독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는데 전능자의 시련의 화살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중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영혼에서 굉장한 갈등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능자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큰 시련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말한 대로 전능자의 화살, 이것은 시련의 화살들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화살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화살을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내려줄 수 있는데 욥이 맞은 화살은 일종의 시련의 화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시련의 화살을 맞기보다는 징계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징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음으로써 당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범죄하면은 징계의 화살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중에도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큰 범죄를 하면은 물론 큰 화살을 맞을 겁니다. 작은 범죄를 하면은 작은 화살을 맞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을 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을 맞되 시련의 화살과 진노의 시련의 화살과 징계의 화살을 맞을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쏘시는 그런 종류의 화살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자의 화전이라는 말씀대로 마귀가 쏘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이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사람을 타락하기 위해서 그런 화살들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세상이 불신자들이 쏘는 화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쏘아야 될 화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서 마광한 살같이 그래서 마광한 그러니까 이제 갈아서 아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 화살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화살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쏘는 대로 날아가서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화살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도 날려야 될 화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욥이 맞은 화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전등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이 말씀 속에서 욥은 내 몸에 박힘에 몸이라는 말도 하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사람은 크게 영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에 보면은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이 말하기를 생물에게는 혼까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는 몸만 있을 뿐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욥은 영혼이 있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자기의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기의 구세주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신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은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님이 자기의 구세주로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소망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자기의 모든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경건한 욥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시련들을 화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의 화살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화살들을 맞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화살을 맞은 겁니다. 그 당대에 가장 큰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 전부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려 10명이나 있었는데 한 자식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일종의 화살을 맞는 건데 자식이 10명이나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많은 화살들을 맞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드는 그것도 일종의 큰 시련의 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아내는 그 경건한 욥을 향해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화살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세 친구까지 와서 욥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궁을 하고 그리고 욥을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죄를 시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세 친구도 욥의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처음에는 욥의 말하기를 처음에 내 영혼이 화살을 맞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전능자의 화살, 시련의 화살이 몸에 박혔을 때 몸에게 큰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영혼은 건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 속에서 나의 영이 그 독을 화살의 독을 마셨다 그랬죠.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영혼에도 아주 큰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욥이 처음에는 화살을 일종의 몸에는 맞았기 때문에 영혼은 건강이기 때문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죽을 때에도 자녀가 죽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을 때도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발언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과 영혼 속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심각한 갈등을 느끼고 나중에 생기를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일종의 분음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했을 때 욥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영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나은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욥기 1장 20절에 봅시다. 욥이 처음에 그 몇 가지 화살을 맞았을 때는 욥이 감사했습니다.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7절에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져서 그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때까지만도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경과하면서 독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그 마음에 고통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고통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곳을 안 봤을 텐데 하면서 자기 생리를 저주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3장 1절에 봅시다. 이게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독이.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기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어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죽어서 태어났다면은 세상에 이런 꼴은 내가 안 볼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20절, 3장 20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민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 이제 지금 이 마음에 큰 고통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이제 독이 점점 퍼져서 생기를 저주하고 이게 몸에 병도 있고 이 고통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새 친구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인이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말했습니다. 그런즉 하는 얘기는 앞에 말을 받는 겁니다. 앞에 말은 3절이죠. 3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는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흡조각이 의복처럼 입었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커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뜻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 달째 공부를 받고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잠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울 때는 언제나 일어날고 이 밤이 언제나 갈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리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아주 몸이 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아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련이 길게 가니까 그런즉 내가 입을 열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어떤 데는 말을 해야만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욥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전능자의 화살을 맞아서 영혼이 너무너무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인이니까. 여기 말하기를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같이 그렇게 크고 넓은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한 피조물인 걸 얘기하고, 자기가 견디기에는 자기는 너무 연약한 피조물인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인이니까, 용은 강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닌데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욥이 푸념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니까 용인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독이 이제 영에까지 퍼져가지고, 그래서 욥이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런 푸념조도 나오지 않고 자기가 생애 속에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화살을 내리셨는데, 물론 욥에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도 알게 됐고, 자기가 신앙은 굳게 지키겠지만은 자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까지는 정금이 아니라는 걸 알은 겁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이 시련을 통과하면은 참으로 더 순수한 정금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말을 할 때 자기는 아직까지는 정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욥의 새 친구가 충동하니까 자꾸 무던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무의 잘못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의 화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불량 범위 내에서. 그 시련의 화살을 주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시련 속에서 자기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 평생에 그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 단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기 전의 욥과 이런 전능자의 화살을 맞고 난 이후의 욥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럼 욥이 이런 시련의 화살을 통과하는 중에서 욥이 부족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무 잘못 없이 시련을 당할 때 부딪히는 문제하고 똑같을 거예요. 욥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욥은 시련을 당하는 속에서 자기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욥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3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욥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침체를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엘리후가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더 드러내야 되는데, 욥은 고통 속에서 마치 자신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마치 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행위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얘기 듣고 있느라면, 야, 욥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무 심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변론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욥이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욥, 너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대속으로 얻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어째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보다가 너 자신을 더 부각을 시키고 얘기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이 없었다면 너는 훨씬 주님의 대속이 없었다면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너도 당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너가 지금 시련을 당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큰 고통을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거다. 너는 지금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서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받는 고통보다가 더 큰 고통 받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일 그리스도인 중에 무신적으로 큰 질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중에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보다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화형당하는 순교로서 화형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화형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주님의 대신 죽는 죽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드러내고 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분명히 공경하고 높이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그쪽 면에서는 실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과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죽는 것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산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큰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왜 이런 큰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고 차라리 데려가시면 나는 오히려 좋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지니라. 이분 계속 죽여달라 그랬거든요. 이런 데가 시련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주님 앞에 가는 편이 낫겠고 죽는 편이 낫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말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경건하고 의로운 욥이지만은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죽여달라고 차라리 날 데려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안 태어나는 게 좋겠고 차라리 내가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그 속에 주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시련을 당할 때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찬송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왜 여기에 비해서 찬송이 끊어졌느냐. 그건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여기에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이 전능자의 화살이고 전능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 그 세 친구와 여기 말을 쭉 듣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면서 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궁구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부족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장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온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도로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여기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봐라. 예로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실어서 혹은 징벌을 드리기도 하고 토지를 덮시기도 하고 혹은 긍휼 베푸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움직이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구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여기 아무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시련을 당한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궁구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욥이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쫙 얘기하고 난 이후에 너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이 안다고 그러니까 너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좀 얘기 물었죠? 욥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마음을 완전히 낮추게 되고 나중에 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련 통해서 욥은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훨씬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훨씬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당할 리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고난 당하면 막 나가지 깜빡 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같이는 못할지라도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련의 화살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상사일 수도 있고 뭔가 분명히 시련의 화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시련의 화살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영혼까지 도둑이 영혼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야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텐데 그 독이 영혼까지 퍼지고 마음까지 퍼지면은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화살을 주실 때 그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만큼 고난받겠느냐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은 주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을 보기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궁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하고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서 대부분은 징계의 화살을 맞을 거예요. 그렇죠? 시련의 화살을 맞으면 좋은데 상당수는 잘못을 범해가지고 징계의 화살을 맞을 겁니다. 삼손의 눈이 빠진 것은 일종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두 눈이 빠져서 그 시련과 고통을 겪은 겁니다. 이 화살에 맞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 화살을 맞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보냈을 때 엄청난 시련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자기 아내들이 욕을 당하고 압살롬과 같이 전쟁터에서 아들하고 아버지 같이 전쟁하게 되는 이건 정말 징계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입니다. 욥이 잘못을 범해서 다윗이요 잘못 범해서 눈물 흘린 많은 얘기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의 화살이 아니면은요 징계의 화살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중에서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련의 화살을 주실 거고 올바르게 안 살아갈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화살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또 잘 통과하면은 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련의 화살을 맞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내를 범한 이후에 고통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척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성체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10절,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피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이 말에 보면은 다윗이 큰 죄를 지어서 밤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말하기를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너무 커서 내 머리에 넘치니 무거운 짐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성체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내가 너무 우매해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대적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계의 화살입니다. 징계의 화살. 그래서 야곱도 2번 거짓말했죠. 2번 거짓말해서 2번 큰 징계의 화살을 맞았는데 뭔지 아시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신혼 첫날 밤 잠자고 나니까 누구예요?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자고 나니까 레아입니다. 라반에게 푹 쏘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생각했을 거야. 내가 그때 내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제대로 보응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가살이 20년이 말이 20년이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20년. 처가살이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처가살이 20년에서 훈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10명의 형들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 10명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왜?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야곱은 정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에집트 나라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식이 나를 속였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고통받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일종의 징계의 화살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징계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은 멸망이 없는 대신에 징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고의적으로 악을 행했을 때 징계를 받았다는 걸 알 겁니다. 당장에는 징계가 안 와도 나중에도 올 겁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당장 징계가 오지 않았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다 잊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참 이것이 징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징계 안 해도 세월이 쭉 흘러가면 나중에 그걸 모았다가 나중에 징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징계의 화살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시련의 화살을 받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물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을 거예요. 우린 다행스러운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진노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화살은 맞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화살을 던두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살을 발해서 많은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과용으로 심판받은 것이 뭐예요? 그게 진노의 화살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 8식구들을 제외하고 죽임당했을 때 그 홍수 심판이 일종의 그거 진노의 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7민족 정복했을 때 그때도 진노의 화살을 발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 이룰 때도 진노의 화살을 날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세상에, 즉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무서운 진노의 화살을 쏟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노의 화살이 내립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14절. (22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 14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중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화살입니다. 화살을 날려 저희를 대적을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경 시편 7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장 11절.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공의가 충만하신 동시에 정말 여기 말한 대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입니다. 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자연의 재해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해일과 폭풍이 점점 심해지죠. 이 자연도 점점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입니다. 이미 당겨놨다 그러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시편 45편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는도다. 여기 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사탄은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염통이 뚫리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만민이 전세계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만민을 질그릇같이 완전히 깨뜨린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의 화살과 징계의 화살과 진노의 화살 중에서 제일 좋은 화살이 뭘까요? 시련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기 말한 대로 진노의 화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뭐로 때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철장으로.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막대기가 있고 채찍이 있고 철장 쇠몽둥이가 있는데, 쇠몽둥이 들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쇠몽둥이로 때린다는 말은 없습니다. 참 다행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막대기로 맞고 채찍으로는 맞대 쇠몽둥이로는 안 맞는데, 성경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쇠몽둥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염통을 뚫어버리는 건 뭐예요? 그건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산다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의 화살을 맞지 않기 때문에요. 왜? 주님이 내 대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진노의 화살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련의 화살은 분명히 사람들마다 다른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범주와 불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련을 주시고, 그래서 시련 주시는 것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징계를 주신다는 것도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와 세상과 불신자들이 쏘아대는 화살도 있습니다. 마귀도 이걸 하나님께 배웠는지 몰라도 빨리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 말은 뭐예요? 악한 자 마귀가 화살을 쏘아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까지 잘못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이 세상에 쏘는 화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욕심을 내도록 욕심의 화살도 쏘아대고, 돈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불신의 화살도 쏘아댑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불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불신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례의 화살도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한 상황이 주어지면요, 분노를 부추기는 그런 화살도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을 맞으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귀는 수없이 많은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세력이 계속해서 쏘는데 뭘 쏘냐면 죄를 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분한 상황이 생기면 분이 확 올라옵니다. 그걸 조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뒤에서 한바탕에 부추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는데 마귀의 부추김을 당하면은 분노를 통해서 이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염려에 빠지면은 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쏘아대면은 염려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계속 쏩니다. 불신자들이 말을 통해서 많은 화살들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화살을 많이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쏘는 화살에 그리스도인들이 맞지 말아야 되는데
영혼의 화살들을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자기 영적으로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9장 찾아봅시다. 9장 8절에 예, 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사실 혀와 말로 죽이잖아요. 혀 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고발에서도 죽이고 마음을 계속 긁어서 서서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혀가 일종의 화살인 거예요. 죽이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요, 끊임없이 괴롭혀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소리하는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화살들을 다양하게 쏘아댑니다. 그 화살이 있는 거예요. 잠언 한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져서 집을 다 태워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없나니. 미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릇된 책들을 출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는 화살을 날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윈입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과 인간유래라는 책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윈이 쓴 책의 내용이 일종의 뭐가 됐습니까? 화살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완전히 잠식시켜버리고 무신론과 진화론을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수히 많은 화살들을 사람에게 쏘아대는 사람인 겁니다. 니체가 실은 죽었다. 그게 뭐예요? 니체의 책을 읽고 사람 영혼이 실족할 때 니체의 책은 일종의 뭡니까? 화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여기 말한 대로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 말씀대로 그릇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이는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의 편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건 인간의 어떤 만든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교훈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든 말이 일종의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화살이 된 겁니다. 잘못된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비디오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그것이 사람 영혼에 해악을 미치는 화살을 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릇된 그림들, 그릇된 음악들, 그 음악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말을 함부로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 말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일종의 화를 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좋은 일을 시키고 끊임없이 마귀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화살을 맞으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화살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화살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4절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인생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라이언, 내가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다. 살벌한 세상입니다. 인생 중이라.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 있는 이것이요, 일종의 사자들 사이에서 처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창과 화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신앙을 물어붙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에 맞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무슨 화살에 맞은 줄 아시죠? 돈이라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자나깨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아, 참,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마귀야 고맙다 그랬을 겁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팔아버렸잖아요.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습니다. 이 돈이라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대만은 세상이라는 화살에 맞은 겁니다. 대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삼손은 어디에 맞은 겁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화살에 맞았습니다. 등납품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목의 정욕을 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윗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여자들을 많이 거느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그래서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도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라는 화살에 맞습니다.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는 화살, 어떤 사람은 마약이라는 화살에 맞습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이라는 화살에 맞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설의 화살에 맞습니다. 세상 학설이잖아요. 학설은 변하는 겁니다. 세상 학설은 붙잡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학설이란 말대로 썰입니다. 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 사람이 준준다 그랬습니다. 철학이라는 화살에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학문이라는 화살에 맞는 거예요. 대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했으면은 하나님 만드신 천체 현상을 잠깐 조금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물학을 공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할지라도 생명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정작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역사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공부가 세상 사는데 잠깐 필요할 뿐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설에 화살에 맞아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케 할 이단의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정통으로 맞는 겁니다. 화살 맞을 때도 뭐 손도 맞을 수 있고 발도 맞을 수 있는데 정통으로 맞는 경우가 이게 이단 사상에 걸려드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교리에 빠진 사람은 정통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화살에 맞은 거예요. 정명석씨나 그 통일교 그런 교리에 맞은 사람은 정통으로 맞은 겁니다. 정통으로 맞아서 정통으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많은 화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텔레비전이나 영상 매체 이런 것이요. 까딱 잘못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수한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듣는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이 영상 매체가요, 사람에게 큰 해악의 화살을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가 화살들이 많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매체가 조그마한 화살일지 몰라도 거기 쌓이면요,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구원받은 사람을 당장은 넘어뜨리지 못해도 마귀는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대 크게 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화살들을 쏘아서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화살들을 맞으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화살도 많이 맞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화살들을 피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주는 화살, 이걸 피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겁니다. 여기에 5절, 91편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게 보이리로다.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 말씀하기를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화살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지존자, 절대자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자기의 거할 곳으로 삼은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사반을 칭찬했냐 하면은 사반은 바위를 자기 집으로 잡는 겁니다. 만세 방석 대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피난처인 동시에 거처라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동시에 우리가 항상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항상 거할 곳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이 화살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악한 날에 있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다니는, 만일 지금 화살이 날아다니는 줄 알면은 밖에 쉽게 못 나갈 겁니다. 무장하고 나갈 거예요. 인도원에 사자가 몇 마리 지금 풀려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나가겠어요? 뭔가 무장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간다면은 조심스러울 겁니다. 지금 화살이 막 총 싸움 소리가, 총소리가 막 나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하면 막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빼앗아 잘못하면은 육체의 화살을 맞고 육면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요, 영적으로 마음에 큰 시련을 받고 문제가 되고 급기야는 넘어지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1983년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살을 맞아서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지 없어요. 제가 청년실에 구원받았을 때, 지금도 청년이죠 물론, 20대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 청년들 중에서 한 절반은 없어요. 절반은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화살들을 맞아서 결국은 어디 간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악한 날에 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기를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마귀가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화살은 화전입니다. 화전. 불화살인 거예요.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불화살이면 한 대만 맞으면은 이것이 번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집에 불화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화살을 하나만이라도 맞으면은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다른 죄들이 파고 들어가서 내 생계를 다 더럽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전입니다. 화전.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진보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 시련의 화살을 맞아서 영혼에 큰 고통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은 그러면 이 영혼에 아주 엄청난 그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고통을 안 받으려면은 처음부터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기고 물고기처럼 비늘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하고 없는 물고기가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은 물체에 부딪히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 풀어놓고 살면은 크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은 뚜렷되어 있고 불신자들의 험악한 말과 여러 가지 시련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불화살이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해야만 상처받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다 길을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라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노아는 나 홀로 서리라 그 마음 갖고 홀로 섰습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혈단신으로 나왔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고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진리는 고독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원래 적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련의 화살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은 마귀의 시련을 마귀가 주는 화살을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갑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은 마귀가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기로 각오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많이 날아다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특별히 화살이 많이 쏟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걸로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4장에 봅시다. 4장 14절.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카바레 가까이 서잖아요. 서성거리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에는 화살들이 많을 겁니다. 출자석이나 요정 같은 데 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서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은 곳에 가면은 화살을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6개라는 거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은 막 도망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죠. 36개 주랭랑했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화살이 많이 날아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쪽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피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잘못하면은 엉뚱한 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중에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잘못된 교리라는 화살이 들어와서 영혼을 잠식해서 나중에는 성경 보는 각도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참여가 둘린 것이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게 어디냐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를 벗어나는 것이 사탄에게 내어준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 말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바깥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자주 모이는 것이 악한 자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화살을 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4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은 구약시대 때 큰 시련을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모든 사람이 볼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크게 번창한 것은 에집트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들경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 많은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왜? 요셉은 샘 곁에 거했습니다. 주님 곁에.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은 번성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옆에 있으면 가장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크게 번창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생애 속에서 활 쏘는 자가 따라다니면서 요셉을 쏘아댔습니다. 왜? 요셉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화살들을 사용했는데 요셉은 그걸 다 피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에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요셉이 만든 화살 중에서 굉장히 큰 화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상처 안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형들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보디바르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애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회가 우상숭배 사회인데요. 거기에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 보디바르 아내가 눈짓하고 동치마자 할 때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많은 시련의 화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여서나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그러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렇게 많은 화살들을 맞았지만은 요셉은 상처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말씀한 대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런 화살들을 맞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좌절했다면 지금의 요셉은 없을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화살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화살,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 그것으로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받으면 자기 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당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쏘긴 쏘야 되는데 누가 욕을 한다고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류의 화살을 날려야 됩니다. 욕을 한다고 해서 같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류의 화살을 쏘야 되는데 말씀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8편에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방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다윗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그래 발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윗이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을 당기려면 힘이 무척 세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만 사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자를 죽였잖아요. 이 다윗이 천하장사입니다. 그래서 놋활은 당기기는 어렵지만은 당기면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중에도 멀리 못 나가는 화살이 있는데 활은 당기면은 당기기 힘들어 그렇지 당길 수만 있으면 엄청 멀리까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의 화살을 더 멀리까지 날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더 힘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말씀의 화살을 날려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죄는 지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말씀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사야 4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네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수님의 입의 말씀은 예리했죠. 그리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시고 그 전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광한 살이었습니다. 잘 갈려지고 빛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화살 중에도 보면은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요 아주 잘 갈려지고 아주 날카로운 화살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살을 날리는 데마다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종의 마광한 살처럼 오셔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제가 들어가느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종의 마광한 살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한 마광한 살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각각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무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그 전도하는 말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에 파고들게끔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화살이 날아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 각자는 아직까지 마광한 화살은 아닐 겁니다. 마광, 잘 갈려지려면 시련을 통과해야 될 거예요. 시련을 잘 통과하고 주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과하고 여러 역경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속에서 첨첨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힘이 있으려면은 이 화살족도 불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단단해지고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주님께서 그 화살을 힘있는 화살로 만드셔가지고 힘있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른 마광한 화살이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만큼 능력 있는 생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광한 화살이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행실 그 모든 것이 일종의 화살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여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하여서되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하여서되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가들의 모든 반대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12사도도 똑같이 이 마강은 화살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각각의 기인을 주님께서 마강한 화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이 전통에 많은 사람은 복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건 막 화살을 쏘아대는데 내 쪽에서는 쏘아댈 화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막 유혹의 화살 쏘아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의 화살을 뽑아가지고 기록되어서도 해주는데 했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외우고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화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욥이 맞은 화살은 시련의 화살입니다. 다윗도 시련의 화살을 많이 맞았지만은 죄를 범했을 때 징계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진노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이 세상은 나를 오라고 유혹하고 불신자들도 내 마음을 계속 건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 피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살이 있는 곳은 너무 많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막 텔레비전이잖아요. 막 무수히 잘못된 화살을 막 쏘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점점 잘못된 걸 쏘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살 같은데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게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애들은 어리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마강한 화살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단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는 속에서 점점 단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더 바른 화살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성경 자체가 일종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화살을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말씀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말씀이 되니까 바뀌었잖아요. 그처럼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도 말씀이 바꿉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충분히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 마귀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이스라엘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서울교회 대집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번에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